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호세아의 직업은 뭘까요? 그리고 호세아가 오늘 전한 이 메시지는 호세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호세아는 선지자죠. 호세아는 선지자고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의 생계하고는 동떨어진 메시지입니다. 왜죠? 제사장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땅에서? 제사장은 이 땅에서 살 때에 번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의 일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고기를 많이 얻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인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많이 원하신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말씀을 지키는 힘을 길러내고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의 양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비록 우리의 육체에 피곤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피곤함이 될 수 있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육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내 영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직 안 기뻤어. 실제적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미래에 있을 장래의 초월적인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에게 기쁨이 찾아와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죠. 나오미가 어디에 나오는 나오미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의 이름은 즐거워하는 자 나오미죠.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 살아냈더니 후에 룻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참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강조할게요. 이 시대를 걸어가는 걸 원하십니다. 이슬람교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슬람교는 18세기에 멈춰 있어요. 세계관과 역사인식과 삶의 방식이.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늘 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다리를 딛고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자 보내시고 하나님 뒤로 쏙 빠져 계신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꼭 잡고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예수님 티다. 왜일까요? 참새보다 귀하다? 아, 이게 좀 감수성이 내 감수성이에요. 야, 이게 가격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새보다 귀한 게 아니라 온 세계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음이에요. 온 세계보다 귀하고 얘들아 내가 이 땅을 지탱하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야. 내가 이 세계의 모든 죄악을 참고 인내하여서 지금 하루를 또 태양을 피워낸 것은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참새보다 귀하다. 아주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 그 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의 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알고 싶지 않다, 사랑함이 적다. 하나님이 궁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이 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정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되게 특별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요, 이 뇌, 이 지성의 영역에만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장에도 인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심장에도 기억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깊은 곳, 우리의 중심, 그곳을 말할 때는 심장을 말해요. 하나님을 새기는데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지나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머리가 인지하기 전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그의 어떤 모습이나 입고 있던 옷이나 얼굴 생기새가 떠오르기 전에 심장이 뜁니다. 쿵쿵쿵.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영역의 지식이에요. 이것은 지성과 마음, 감정이 완전히 뒤섞여서 하나가 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안에 감정이 함께 섞여 있고요. 우리의 지적인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5장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음란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뭘까요?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은요, 자기가 좋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거든요. 아이, 호세아씨 너무 답답해, 고리타분해, 당신 티야,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그 떠나간 여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돈을 줘요. 누구한테? 여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인과 같이 지냈던 다른 남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와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리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로 그 호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음란한 여인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깐 얼굴을 가리겠다.
잠깐 얼굴을 가리는 동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리죠. 고난 자체를 저는 부인하지 않고 고난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무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유익하다라고 말한다. 왜일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식과 사람들, 역사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알았는데도 떠났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대충 알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좀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 좀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형태의 그 지식은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망을 줄 존재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도끼 눈을 뜨고 하나님을 힐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 옳다 여기며 자기를 낮추어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런 의식의 전환.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 포인트 중에 또 이런 포인트도 있었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대할 때 그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된다. 항상 같아야 한다. 그런데 그 태도 안에서 우리는 늘 성숙한 방향을 택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아지면 돼요. 순수해지면 돼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지고 순수해지는 그 한결성을 가지면 됩니다. 아프면 우세요. 어른인 척, 있는 척, 되는 척 하지 마시고 울면 돼요. 하나님께 손 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일관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스스로를 수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짓는 실수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상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고상한 게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게. 제가 80을 먹고 은퇴한 지 10년지는 목회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빠. 이 단어가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어울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머리가 하얘지고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도 아빠라고 말하며 아빠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매달리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 들려진 겁니까? 낭만적이고 즐겁고 놀라게 화려한 부흥을 기대하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상태는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죠. 죄가 많고 더럽고 실수가 많은 우리의 상태에서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 분이 막 성도 있고 막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연한 낭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어갈 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낭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상한 활동 중에 하나로서 종교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달려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사건을 배열하시되 고난의 사건까지 배열하셨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사랑이 담기기 때문이고 그 안에 참된 제사가 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고난 속에 죽은 존재같이 되었으나 다시 한번 부활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의 심각함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나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는 유혹에 약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 안에서는 죄가 왈칵왈칵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혼이 모두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모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상한 척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손에 들고 나아갑니다. 완벽하게 썩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다 빨개 벗고 살아갔어요. 원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벌거벗어 부끄럽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전에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옷을 벗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 벗고 있었어요. 원래 어린아이였고 원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습으로 합당하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옳다. 주님이 나를 벗은 모습으로 지으셨으니 이것이 주께 드릴 모습이다라고 인정한 때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놓고 동등한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벗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꿀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한 모습 같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뭔가 좀 갇혀있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듯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갑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갖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갖는 유익은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 앞에 나아갈 때 아닌 척하고 호세아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합당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하나 하나님을 알자. 합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좀 알려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대화가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화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뭡니까? 지금 이 질문 안에는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의 선택지에 책임의 요소를 하나님이 좀 가져가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갈까요? 저 회사를 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타나는 고통도 있겠고 슬픔도 있겠고 힘든 일이 있겠죠? 하나님 보내놓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늘 대화에 갭이 생기고 그 안에서 탁 맞아떨어지는 만남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줘보세요. 내가 컨펌을 좀 해보게. 이딴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인이 뭘 기뻐하실까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뻐하실 만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요? 그 수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좋은 계획인데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잘했다. 여기에서 이걸 좀 더 해볼까? 함께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도록 돕는 분이시지 요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우리를 리모컨을 가지고 조작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채우시고 붙들어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분이세요. 음란한 여인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씻겨주셔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의 연약한 그 잘못도 꺾지 않고 내버려두는 분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 이 꺾지 않으면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꺾음, 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전쟁과 기근과 포로됨 그 사건을 우리 인생 속의 개인의 영역에서 겪게 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만드시는 붙드심,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시는 믿음의 붙드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변해야 할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합니다.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굴곡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타락의 명확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요, 내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저기 말라비틀어진 짐승의 시체 같은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나 스스로도 몰라요. 그런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인지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였구나. 내가 마른 뼈구나. 그걸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때 생명의 빛이 내립쬐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주십니다. 그 호흡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뼈가 말라있던 그 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그 뼈에 근육이 자라게 하시고 뼈와 뼈가 연결되게 하십니다.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경이 살아나요. 이게 중요해요. 신경이 살아나요. 부러져 있는 뼈에 신경이 살아나면 뭘 느낄까요? 통증을 느껴요. 통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다 퍼져 있는 이 신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그 병의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죠? 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신경. 통증이 있고 썩어가고 떨어져 나갔지만 느끼지 못해요. 그게 심각한 병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소성시키시는 것은 신경다발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내가 이곳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인지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온전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뼈를 맞추는데 통증이 있겠죠. 아프지 않으면 뼈가 맞춰지지 않는데요. 아파야 뼈가 맞춰지고 뼈가 맞춰진 후에 어떻게 느껴지죠? 시원함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카이로프락틱의 권위자시라는 거예요. 뽀덕뽀덕해서 다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능과 역할이 느껴지십니까? 양심의 가책과 우리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잘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차례로 밥을 만들고 싶은데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비록 먹지는 못하겠죠. 왜요? 찰흙이니까. 제가 지금은 모형을 만들지만 나중에 하나님 옆에서는 진짜 쌀밥을 지어드릴게요. 근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죠.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하느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아들 예쁘네. 그림 잘 그렸네. 그림이 사실은 아메바 같은 알아보지 못할 걸 그렸어요. 생쥐 같은 토끼를 그려놓고 아빠 나 토끼 그렸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보여줘요. 어휴 우리 딸 고양이 잘 그렸네. 정답은 없지만 사랑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이거 토끼 그린 거지?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내가 봐도 토끼가 아닌데 하나님은 토끼인 줄 아시고 토끼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배경을 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죄와 악을 덮고 닦아내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족하고 안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를 따라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가 모자라고 하나님 곁에 가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품으시고 내가 했던 많은 실수들을 돌이켜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나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로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그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뿐 아니라 넉넉히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볼 의무를 가졌다라고 믿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아끼고 존중하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줍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원리와 존재 방식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무능력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에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편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알아라. 나를 알면 너는 자유롭게 된다. 너의 부족함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를 묵상해. 나를 소유해. 그러면 넌 자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잠시 머무는 여행지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이 담겨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리라 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에 일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고 계획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언제나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잠시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알 수도 있고요, 기쁨을 통해 알 수도 있고, 성취를 통해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시간을 배열하시고 배치하시고 그 일에 놀라운 유익을 담아두셨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보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뭘 배우게 되지?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되지? 그것들을 찾고 누리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유익하게 쓰는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은 내가 자초하고 내가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고난이 아니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모든 걸 지은 존재인데, 나는 문제보다 큰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토끼를 그려봤습니다. 아, 고양이 닮은 토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가해 주시는데 나쁜 말로 악하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유 잘했네? 내가 그럼 좀 더 도와줄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 그 삶의 여정을 채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